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특강 사도 바울도 실패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이제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전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와 지중해 연안의 일부 지역이 거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이러한 실력자가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철학과 굉장히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말리아 문화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을 거의 기록했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전환하고 확립하고 정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썼으면서 또 어떡합니까? 교회를 로마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로 전파시키는 그 기반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죽으면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영향력이 끝나고 교회가 축소된 게 아니라 로마로 전파되고 유럽을 지배하고 그 유럽의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좋은 사도 바울도 지식도 많고 굉장히 능력이 좋지만 실패한 전도 여행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아테네 전도 여행입니다. 이 아테네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문화의 중심지죠. 당시에 로마 시대였지만 로마 시대의 기반이 되는 게 뭡니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전성시대는 거의 지중해를 지배했고 거기다 그리스는 또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페르시아의 전쟁.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당시에 굉장히 컸던 동양의 대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정도로 상당히 능력이 축출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고 거기다 철학의 기반을 두었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는 뭡니까? 우리 문화는 굉장히 월등해, 뛰어나.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미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문화를 너네는 문화도 없어. 너희들은 야만이냐? 이 야만인이라고 막 부르는 거 있죠. 이런 게 자문화 중심주에서 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인 말로 다른 민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당시에 그리스 정성시대 때는 바로 바로이라고 불렀어요. 바로이가 뭡니까? 멍청한 사람들, 좀 미개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문화 중심주의에 강하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그리스 지중해 연안의 문화를 꽃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무슨 철학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스토아와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같은 경우는 자연이 신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자연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설득시켰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심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1절에서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노했죠. 왜? 굉장히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인들. 거기다 신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쵸? 사람과 그렇게 막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신들이 아니라 약간의 뭡니까? 약간 약탈하는, 그 다음에 약간 그 인간보다 더 이기적인 그런 신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에 그런 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줄 필요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나님보다 창조주다. 창조주다. 이 모든 지구와 우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전에 이런 설명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우주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들에게 너희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문화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문화를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신은 영원히 산다라는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예수가 죽었다. 신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색다른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요 철학원에 모여서 맨날 철학을 논하는, 듣기를 좋아하고 논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 학자들에게 신이 죽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 그게 바로 부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그냥 어느 정도 참고 계셨지만 복음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심판으로 얘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흐름은 몇천 년 전부터 사람이 생긴 이후로부터 계속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그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이런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들은 계속 예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는 굉장히 색달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철학자 아니냐,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아니냐, 내가 그 전문가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노력으로 엄청 퍼부었는데 다른 데처럼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아테네는 당시 성경은 아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뭐 신들의 정원처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철학의 중심지였고 했던 곳에 아무리 철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듣질 않고 극소수만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패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도 않습니까? 좌절도 많이 합니다. 실패는 어떻게 합니까? 경험입니다. 여러분 20대나 30대나 40대나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패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나가고 노비가 됐다가 또 배신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맨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훈련시키고 인격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힘들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실패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훈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도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굉장히 특전사나 이런 것도 엄청난 훈련과 고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인간 병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도 어떻습니까? 개도 엄청난 강아지도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지 안내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니면 사냥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실패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다라는 겁니다. 당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아덴에서 바로 옆이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도 무역의 중심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변자학적으로 안 하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아덴에서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극소수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나의 지식도 나의 엄청난 배경도 나의 헬레니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철학적 지식도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능 준비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수능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게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과서만 공부하면 수능을 다 맞을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 중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뭘 얘기하냐면 교과서가 만약에 한국사가 있습니다. 한국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한국사는 뭘 바탕으로 하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민족주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게 국사교육의 목표니까요. 그렇죠? 국사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러니까 민족주의 역사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도 문제도 그렇게 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교과서만 공부해야 됩니까? 교과서의 민족주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민족주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나니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 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즉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과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이 능력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능력도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떡합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 시민주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에 있는 혈통을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드사 세계 시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로마도 그거를 기반으로 세계 시민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법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판에 세계서 로마의 도시에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이 사상을 기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로지 누구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뽐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워낙 능력이 좋고 지식이 높아서 내가 지식이 높고 능력이 좋다 보고 말주변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는 훈련입니다.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릇을 뭐하고 있습니까? 다듬고 계십니다. 다듬고 계십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집어넣지 않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도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을 하나의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비행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전투 조종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엄격한 훈련과 엄청난 신체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듬고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막 왕자였는데 정말 많은 지식과 막 이 이집트의 문화를 다 공부하고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살인을 해서 쫓겨나가지고 양치기 하다가 결국 다 늙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노예를 데리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볼수록 놀랐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200만의 노예가 나왔다란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집트는 이 이후로 흔들리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역사로 봤을 때 이 이집트가 약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쓸 만큼 쓴 겁니다. 이집트가 당시에 엄청난 문화와 엄청난 기술력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나라였는데 지금도 봐도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였는데 그 문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막 6,000년 전부터 있었던 문화가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문화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당시에 또 하나의 최대 문화국이었던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형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어린 양 대속제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 기교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뭘로? 성령으로.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에 미쳐서 교회에만 열정을 막 교회당에 가서 맨날 봉사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돈이 필요한 건 인간입니다. 돈으로만 다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돈 줘도 뭐 팔기 싫은 사람들은 안 팝니다. 물건. 돈 줘도 안 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파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막 농사 짓는 노인들이 땅 파십시오. 돈 많이 드릴 겁니다. 필요 없어.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어찌 팔어?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절대 팔지 않습니다. 네? 뭐 친구의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부부간의 애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자녀가 지급하니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끝없이 자녀에게 주고 또 해주고 말도 안 듣는데도 또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내리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도 참고 그러나 엄격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얘 써야겠어? 그럼 뭐합니까? 다듬어야죠. 다듬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듬습니다. 성격이 막 장난 아니야. 다듬습니다. 불같아 막 베드로 다듬습니다. 지식도 없어 다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십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흉내를 낼 뿐입니다. 아, 새가 저렇게 나는구나. 비행기를 만들고. 아니, 그 건물에 떨어지지 않고 옆 위로 수직으로 걸어가는 동화뱀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런 거 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가 왜 저렇게 움직이지? 그걸 보고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보고 사람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물 위에 뜨지? 오리나 뭐 이런 것들 뭐 백조 이런 거 연구하다 보니까 아, 저러면 뜨는 것 같아. 저러니까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 고래를 보면서 막 만들어내고 잠수함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따라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것을 다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는 의지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매일매일 죽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 하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식탁 위에 식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모두 다 승리하십시오.